오늘은 다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함께 봉독한 10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장 전체의 말씀은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선한 목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더불어 말씀해 주십니다. 1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15절 후반절에도 유사하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싹군 목자와 구별되는 선한 목자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양인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하다라는 이 헬라어 말의 의미를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드린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일 혹은 착한 일, 이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유익이 된다, 그래서 좋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 가장 유익한 일, 가장 좋은 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그 일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한 목자의 선한 양이다 이렇게 정했잖아요. 처음에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할 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여 전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계속해서 떠올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선한 양이 되어서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선한 양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선한 목자의 선한 양이다 이렇게 정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도대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한 양은 어떤 양일까? 이것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께 내가 그런 양이 되어드리자,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한 양의 모습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선한 양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양, 그 양이 선한 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선한 양이 되는 근본적인 조건,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은 3절 말씀을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1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이 분명히 보여지지요. 첫 번째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는 양이 선한 양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선한 목자가 그 음성으로 양을 인도합니다. 인도하면 선한 양은 그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뒤따라 가는 거죠. 인도하고 뒤따른다, 이 말씀이 선한 목자가 선한 양을 찾고 있는데 그 선한 양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양이 선한 양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결정되는 시작점, 출발점은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음성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한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 음성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양, 따라서 사는 양, 그 양이 선한 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을 비유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왜 선한 목자와 양일까? 그리고 양은 왜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할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TV에 보면 가끔 동물들을 이렇게 주인공으로 삼아 만든 영화, 그런 걸 보게 되잖아요. 제일 많은 게 개, 또 뭐 고양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얼마 전에 TV를 우연히 보는데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주인이 개를 굉장히 사랑하고 그러니까 개도 주인을 잘 따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서 개가 주인을 떠나 아주 먼 곳에 이렇게 홀로 내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개가 강을 넘습니다. 또 산을 넘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을 닥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순간에는 주인의 집에 돌아와서 주인의 품에 안기는 그런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요, 후각이 참 좋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를 지어주실 때에 방향 감각을 잘 감지하는 그런 달란트, 기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 능력을 활용해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인의 냄새를 따라가며 혹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인 방향 감각, 그것을 이용해서 집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양은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후각도 잘 발달되지 않았고요, 더욱이 방향을 감지하는 능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평하시잖아요. 양에게 주신 제일 좋은 기능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청각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청각의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자신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가는 주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이 인도하는 방향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푸른 꼴을 먹고 시원한 물을 마시며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혼자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찾아가서 양을 건지기 전까지는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십중발고 이리, 늑대, 사자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양과 같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양과 같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고 든든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방향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시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과 같은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지시하고 가르치는 방향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합당한 선한 양이 될 수 있고,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꼴을 먹으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농담 하나가 있지요. 남자분들은 좀 기분이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때때로 생각해 보면 많이 맞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새 여자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농담이 있지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요, 아내 되시는 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요, 또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농담이 생각나서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을 해 보았는데요, 요즘은 하나가 바뀌었더라고요. 아내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동일하고 내비게이션의 음성에서 나오는 그 여자분의 말씀을 듣는 것도 똑같은데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네이버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답니다. 요즘 정보의 시대고, 그래서 정보가 넘쳐나니까 검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색 사이트가 가르쳐주는 그것을 잘 들어야 된다. 아마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지난 명절에도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님에게 여자 말을 잘 들었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시골에 이 작은 빌라에 살고 계시는데요, 빌라가 4층입니다. 결정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어르신들에게 때때로 죄송한 마음이 들고는 하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4층을 올라내려고 하면 문제가 많겠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그곳에 들어가시기 전에 2층과 4층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층을 원하면 2층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나이가 들수록 다리 힘도 빠지고 4층까지 올라내리려면 힘이 드니까 2층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2층은 위아래로 소음도 있을 수 있고 앞이 시원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4층으로 올라갑시다, 끝까지 고집하셔서 결국 어머님이 지고 4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더 다리 힘은 빠지시고, 잘 아시다시피 두 분 다 몸이 편찮으신 상황 속에 있으니까요, 4층으로 한번 오르내리는 것이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도 그때 마누라 말을 잘 들었어야지, 이런 원망의 소리를 저희 아버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선한 양은 어떤 양이냐면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따라가고 그 음성의 내용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양, 그 양이 선한 양입니다. 그런 양은 예수님의 주시는 생명의 꼴을 풍성히 먹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중요한 한 단어를 알려주시는데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를 몰거나 염소를 몰게 되면 뒤에서 몰고 가잖아요. 근데 주석을 보니까요, 중동지막에서 양을 기르는 목자들은요, 뒤에서 몰기보다는 앞에서 이끌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앞서가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인도하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가장 좋은 기능이 청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청각, 귀를 쫑긋 세워서 자신들의 앞장서서 음성을 들려주며 인도해가는 그 목자의 음성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명히 아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쓰인 안다는 말의 의미는요, 사실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한다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양의 진짜 목자가 A입니다. 그러면 A라는 음성이 이리 오너라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싹군 목자도 이리 오너라 그렇게 부를 수 있고요, 또 도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목자 어떤 사람도 이리 오너라 그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세 가지 음성이 동시에 들립니다. 근데 음성의 차이가 분명히 날 것입니다. 양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A라고 하는 목자의 음성, 자신을 진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는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채고 그 음성만 듣고 그 음성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양이 되면 그 선한 양에게는 결코 나쁜 일이 생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억이 가끔 나는데요, 예전에 사역하던 한 교회에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자매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요, 주일마다 찬양대에 서서 봉사를 합니다. 우리도 찬양대에 서서 봉사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참 놀랐습니다. 찬양대원이 약 50명이 찬양을 하는데요, 주일에 찬양을 하면 그 50명의 찬양대원들이 함께 합창을 이루는데 자신의 귀에는 자매의 음성만 들린답니다. 가능합니까? 너무 놀라서요, 야, 난 아무리 들으려도 네 자매의 음성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너는 어떻게 그것을 구별하여 그 자매 음성만 들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당연하다는 듯이 사랑하면 다 들려요, 이러는 것입니다. 수많은 음성이 있어도 자신이 사랑하는 그 자매의 음성만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음성이 있어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구별해서 알고 그분의 음성만 듣고 그분의 음성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 양은 선한 양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죠? 오늘 세상을 보시면 수많은 거짓 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현혹하는 사꾼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고 빼앗아 가려는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보면 다 자신들이 선한 목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쌍하게도 때때로 어떤 분들은 그 음성을 선한 목자의 음성으로 알고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거짓 목자이고 사꾼 목자이고 영혼을 빼앗아가는 도둑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때가 너무 늦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도 그런 유사한 분들, 거짓과 이단 사이비의 음성을 선한 목자의 음성으로 알고 따라가서 벗어나려고 우리 교회에 왔지만 너무 때가 늦어서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경험을 제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알고 그분의 음성만 듣고 그분의 음성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며 순종하면 우리 영혼은 결코 문제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계셔서 그 선한 음성을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음성 분명히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옆에 계시는 예수님 볼 수도 없고 그 음성을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은혜로 들려주시지만 일상적으로는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만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목회자로서 생각해도 제일 좋은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여러분, 성경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열심히 읽으십시오.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함께 성경 쓰기 운동이 있잖아요. 함성,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한번 동참해서 직접 써보십시오. 제가 작년에는 공동서신을 썼습니다. 목회적으로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서 공동서신을 신청하고 한자 한자 써나가는데요, 읽는 것보다 훨씬 유익합니다. 집중이 잘 됩니다. 올해는 요한복음을 쓰겠다고 제일 먼저 신청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정말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성경 공부도 시작합니다. 영상 성경 공부 시작할 것입니다. 많이들 접속하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개선되면 대면 성경 공부도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많이들 관심 가지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거리 있습니다. 큰 대형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박사학위 가지시고 교수인 목회자가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숭실학원에서 매일 성경 공부 가르치는 교목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육학 석사이시고 또 상담학 석사이시고 구약성서 석사이신 교역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 아마 전국에서 이런 분들 없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 바르게 잘 인도하십니다. 긍지를 갖고 자랑하는 마음을 갖고 성경 공부 열심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분의 음성만 따라가고, 그리하여 정말 주님께 선한 양들이 다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선한 양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믿는 양입니다. 먼저 19절로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눈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 사이에 둘로 나뉘어 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한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다른 한쪽의 사람들은 그럴 리 없다, 귀신에 들리신 분이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뜨게 해주셨잖아요. 그 사건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뜰 수 있게 하시겠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한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이고요, 다른 한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옹호하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빌어 말씀드리면 한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합니다. 다른 한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가 이런 말씀이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역사 전체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시고 구주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비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땅의 현실도 유사하지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비난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싫어합니다. 박해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다른 반대편에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만 듣겠다고 예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박해가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이 우리를 가리켜서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미워할지라도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심을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현실에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합당한,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 합당한 선한 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8절을 잠시 나누면 좋겠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선한 양에게 주실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영생의 선물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면 영원토록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고 그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서 그 선물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의 것이고 영원토록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선물은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한 양만이 받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듣고 그 음성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순종하고 살고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 되심을 믿는 믿음의 양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요즘 이상한 말들로 우리를 현혹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누구든지 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일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니까 예수님만 구원의 길로, 예수님만 선한 목자로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공자도, 석가도, 마호메트도, 다른 존재도 구원의 길, 선한 목자로 보내주셨을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기에는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양심을 걸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런 말씀은 한 군데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만을 선한 목자로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선한 양만 예수님 약속하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예수님께 합당한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께 합당한 선한 양들 되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복락,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영원토록 우리의 것이 되는 그 영생을 선물로 받으셔서 영원토록 누리시는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